이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뭘까요? 네, 다 아는데 소리를 안 내는 거죠. 그 친구의 이름이 뭡니까? 네, 요나단이요. 너무 조용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시킬게요. 자, 요나단과 다윗 친구인데 사실 이 요나단과 다윗은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한 명 왕자였고 한 명은 그냥 양치기 목동 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이미 영웅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했던 사람이고 한 명은 그냥 어린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환경에서 자라기도 했지만 또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은 같이 살 수 없는 관계였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라이벌과 같았습니다. 한 사람이 잘 되면 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이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했죠. 여러분, 성경 안에 나타나는 좀 친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요셉이란 사람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다 예전에 설교 때 했던 이야기인데,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야곱의 형들이 막내 베냐민만 빼고 양식을 구하러 애굽을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자기의 그 막내를 주지 않으면 뭐 더 이상 양식을 주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어쨌든 결국에는 베냐민까지 오게 돼서 베냐민이 결국 누명을 쓰고 잡히는 상황까지 와요. 이 요셉이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뿐이었는데 친동생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면서 형들을 시험하는 거죠. 이 형들이 정신을 차렸나 안 차렸나. 그런데 그때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잡히겠다고, 베냐민 대신에 내가 벌을 받겠다고 나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얘가 아마 잘 모를 것 같은데 혹시 누군지 아는 사람 있나요? 르우벤 아니고요. 유다입니다. 유다가 베냐민 대신 내가 잡히겠다라고 나서죠. 그런데 이때부터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의 이 특이한 친분 관계가 이어집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나뉘었을 때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누는데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는데 남유다에 남아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다윗은 유다 지파,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중에 신약에 가도요, 유다 지파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님. 네,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유다 지파의 예수님을 가장 크게 도운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가장 멀리까지 전한 사람,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는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굉장히 특별한 관계들이 이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관계가 바로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 보자마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내가 이미 말을 걸기 전부터 저 사람과 친해질 것을 좀 예견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별로 없다는 표정들이 저는 있어요. 저는 있는데 굉장히 친한,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나랑 좀 다를 것 같은데도 왠지 친해질 것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그렇게 좋아했고요. 아마도 다윗도 요나단을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위험에 처하죠. 우리가 몇 주간 살펴봤듯이 사울에게 죽임당할 위험에 처하자 요나단이 그냥 다윗을 돕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했지만 죽이지 않았죠. 무슨 잘못이 있느냐, 오히려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편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일이지만 사울이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지는 일이 발생해요. 너무 답답해서, 야, 이 멍청한 놈아, 다윗이 살면 너 죽는 줄 모르냐, 다윗이 왕이 되면 너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사울이 답답하면서 요나단을 책망할 정도로 요나단은 그냥 다윗을 돕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돕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돕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한번 갔죠. 도망을 갔을 때 어디로 갔냐면 라마 나요치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살던 곳인데 도망을 가니까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찾으러, 이제 다윗을 잡으러 사람을 보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근처에만 가면 황홀구형에 쌓였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다고. 우리말로 따지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직접 가지만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지만 이미 다윗이 어디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요나단에게 찾아갑니다. 요나단한테 도움을 청해요. 요나단이 형이었거든요. 형님, 사울 왕이 당신의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날 좀 도와주십시오. 좀 잘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사울이 제정신이 아닐 때만 나를 죽이려는 건지 원래 뜻이 나를 죽이려는 사람인지 좀 그것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요나단이 당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윗 편을 들다가 결국 창 맞을 뻔하기도 하고요. 아, 우리 아빠가 사울이 결국 다윗을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는 사울에게서 완전히 도망가게 됩니다. 그 근처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멀리 도망가게 돼요. 아, 사울이 진짜 나를 죽이려고 제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도망가거든요.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돕죠. 여러분,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요나단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만 요나단이 그냥 긴가민가 했거나 혹 내 미래의 정적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얘기했다면, 아니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렇게 멀리 도망가지 않았을 거고 아마 결국은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사람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마치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베냐민을 도왔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도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요나단을 통해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설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저는 처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 좀 꽤 전에 설교 준비 그 주제를 정해놓거든요. 원래 이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윗을 주인공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 저한테 자꾸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설교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요. 되게 저는 좀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어제 저희가 수련회 준비를 위해서 다 모여가지고 물건을 사러 갔었거든요.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다이소 쪽으로 가고 한 팀은 이마트 쪽으로 갔는데, 그쪽에서 이제 제가 이마트 쪽으로 가게 됐고, 저랑 경태랑 성현이랑 실명을 거론해도 되죠? 같이 갔습니다. 물건을 사고 오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경태가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아, 내일도 다윗 이야기 하시죠? 그래서 내일 제목이 다윗과 요나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태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요나단이 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보통 다윗과 요나단 중에 여러분 누가 유명해요? 다윗이죠. 여러분 혹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자세히 아십니까?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쟤는 어떻게 그거를, 연차가 좀 되긴 했지만 알고 있는지, 요나단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말을 좀 삼갔거든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는 걸 그대로 얘기를 할 뻔했어요. 너무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성현이랑 경태랑 서로 요나단 같은 친구 한 명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죠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설교문에 그대로 있거든요. 야, 쟤들이 뭐 이걸 봤나 싶기도 하고. 자,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 요나단
둘 중에 중요한 사람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 당연히 다윗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도 다윗이고요. 정말 이 성경의 비중을 놓고 보자면 사실 그렇게 상대가 되지 않죠. 다윗이 더 낫죠. 그런데 뭐 나중은 모르겠고, 오늘 이 본문 상황 안에서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깝느냐,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느냐라고 놓고 보면 단연코 요나단입니다. 다윗은 그냥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고 그냥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애썼을 뿐인데요, 요나단은 오히려 자신이 죽는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친구인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셨잖아요. 요나단이 그러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 안 죽이는 것 같고 그냥 여유 있게 다윗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요나단이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요, 보시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인데 요나단이 다윗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너가 다윗이고 내가 요나단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한테 베풀어서 내가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너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나의 집에 내 후손에게 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도망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일어나면, 다윗이 왕이 되면, 왕이 될 건데 그러면 우리 집안은 망하는 걸 알았어요. 내가 결국은 죽게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요나단이 사울을 배신하고 다윗한테로 갔으면 죽지는 않았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사울 왕과 함께 죽습니다. 이상하죠? 요나단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도 자신을 죽일 게 뻔한 다윗을 도울 수 있었을까? 요나단은요, 죽음과, 자신의 말대로 따지면 다윗 스스로 죽음과 딱 한 걸음 차이였던 다윗을 도와서 살게 하고 자신이 대신 그 죽음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갔죠. 여러분, 친구가 뭡니까? 예전에 여러분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친구 혹시 보셨나요? 예, 못 보죠. 현우도 못 봤습니까? 아, 봤구나. 여기 차이가 나네요. 여러분, 친구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완성하는 사람들. 친구는 서로를 완성해주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우정으로 서로를 완성해주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요나단이란 친구를 붙여주셔서 다윗을 완성해 갔어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친해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은 형님들이었어요. 근데 형님들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도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윗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사울 왕? 이미 다윗과 만났을 때 사울 왕에서 하나님이 떠난 때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중요한 인물이 요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의 희생과 사랑을 다윗은 본받고 배웠을 겁니다. 다윗을 완성해주는 친구, 요나단. 경태 말처럼 요나단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 찾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좀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가지는 거는 참 어려운데 내가 그런 친구가 돼주는 거는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완성해 준다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완성해 줄 친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놓아두셨기 때문입니다. 자,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별로 이렇게 완성될 것 같지 않나요? 아니면 지금 여 근처에 나 혼자 있다면, 여러 명이 같이 있지만 심적으로 좀 혼자 있는 것 같다면 좀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을 완성할 친구가 그 중에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보내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친구에게 여러분이 먼저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 주지 않겠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요나단을 선물해 줄게 라고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번 주에 수련회를 갑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가 참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어요. 저는 수련회 예찬론자인데 제가 예수님을 수련회에서 만나기도 했고요. 또 수련회 가운데 굉장히 좋고 선한 경험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련회가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기에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수련회에서 2박 3일 같이 있으면서 함께 뒹굴다 보면 정말 가까워지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향한 요나단이 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우연이가 요즘에 최근에 드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연이가 쭉 드럼을 치던 친구는 아니었어요. 드럼을 칠 줄 알지만 좀 쉰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잘 치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니랬거든요.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연히 실력이 일주일 만에 확 늘었어요. 정말로. 왜 그랬는지 아세요? 산상사경회에서 3박 4일 동안 쳤거든요. 드럼을 계속 쳤어요. 우리 교회 대표 드러머가 됐습니다. 정말로. 거기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럼을 계속 쳤어요. 그러면서 점점 느는 게, 실시간으로 느는 게 보여요. 원래 실력을 찾아간 건지 어떤 실력이 느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정말로 실력이 느는 게 보입니다. 집중이거든요. 우연히가 만약에 3박 4일 그 시간을 분산해서 1년 동안 조금 치고 조금 치고 조금 치고 했으면 그렇게 못 늘었을 거예요. 집중해서 그렇게 하니까 실력이 확 늘거든요. 수련회가 그래요. 수련회가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실패하면 다시 시도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참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수련회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혹시 지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수련회에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른 산상부흥 사경회라든가 아니면 혹은 우리 30 플러스에서도 나중에 수련회 한번 간다 그러고 성년부에서도 그런 모임이 있고 다른 교구에서 그런 모임이 있을 때 꼭 참석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나의 요나단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함께 할 때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